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또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나의 마음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지, 또 예배를 드릴 준비가 되었는지, 또 여러 상황과 또 어수선한 것들로 인해서 나의 예배가 지금 집중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기다리며 이 예배를 기다리며 준비된 마음으로 집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프레이들을 위해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여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구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 주간의 나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함께 교제했는지, 또 호흡했는지, 또 함께 걸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의 시선을 세상 가운데 뺏기고 또 여러 상황적인 요인 가운데 뺏기고 참 주님께 집중할 수 없었던 한 주를 보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런 한 주를 보냈다면 이 시간, 예배 시간만큼은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확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 확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한대.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께 확정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정말로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더라도 주님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만나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 확신하며 또 믿으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고백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확정되었다는 것이 참 어렵게 느껴지는 한 주였습니다. 내가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참 많은 것에 시선을 뺏기고 또 나의 마음을 뺏기고 또 나의 신경을 뺏기고 나의 생각을 뺏기고 하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참 이럴 때일수록 나의 시선이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에 확정되어 있을 때 정말 그것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을 얻을 수 있고 또 집중을 얻을 수 있고 또 다른 것에 시선을 뺏기지 않고 오직 그것만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의 생명을 드린다는 각오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고백 생각하시면서 조용히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배입니다. 참 우리의 주일 예배가 여러 가지로 많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데 주일 예배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예배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삶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호흡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주께로 확정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삶의 예배를 통해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프레이들이 참 여러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은 프레이들이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프레이들은 내가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번 한 주 동안 다가오는 한 주 동안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나의 생각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중심이 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이, 또 나의 예배가 온전히 주께로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깨끗하게 물리쳐 주시고,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마음이 주께로 확정되고 나의 시선이 주께로 확정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나의 시선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주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며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교제하며 나아가는 그런 프레이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여러 상황 가운데 있는 프레이들이 있습니다. 또 혼란스럽고 마음이 어려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께 더욱 무릎 꿇게 하시고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시고, 그런 기도를 허락하시고, 또 그런 마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을 주시고 시선을 뺏기지 않고 이 설교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프레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누가복음을 얘기하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눴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은 나의 한계와 나의 연약함과 내 어떤 고정관념을 깨뜨려서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주님이 주신 생명, 주님이 주신 은혜, 그 복음의 말씀을 들고 가게끔 하는 그 힘, 능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 한계가 뛰어넘어서 보통 아래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면, 사도행전은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 다른 나라, 땅끝을 향하여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과정을 담고 있고, 그 사도행전의 중심이 되는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직전까지 굉장히 할 얘기가 많아요. 사도행전 1장부터 13장, 14장까지 우리가 다뤄야 될 주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사도행전의 전도 여행에 대해서만 좀 짧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은 총 4번을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먼저 첫 번째 전도여행은 바나바라는 사람과 그리고 마가랑 같이 가게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 첫 번째 전도여행은 지도상 편의로 보면 동쪽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 그런 여정이었어요. 이렇게 바다를 통해 지도를 보면 이렇게겠죠? 이렇게 바다를 통해서 동쪽을 향해서 이렇게 다시 거꾸로 가는 그런 여정이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까지 이르는 이 과정이, 그리고 다시 그것을 거꾸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1차 전도여행이었습니다. 이 1차 전도여행 때 다녔던 이 지역을 흔히 그 당시의 지명으로는 아시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했고, 그 아시아는 보통 유대인들 자신들의 동족이 중심이 되는 그런 모임, 집회, 그러한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두 번째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저 끝에 있는 안디옥으로부터 반대로, 첫 번째 1차 전도여행과는 반대로 더베로부터 루스드라 그리고 이렇게 비시디 안디옥으로 가는 여정을 하게 되는데, 똑같이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도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근데 두 번째 전도여행부터 특히
특별한 개입이 시작됩니다. 바로 성령님의 개입이었어요. 물론 1차 전도여행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셨지만 2차 전도여행 때 하나님은 바울을 또 다른 일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하십니다.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지만 성령은 자꾸 바울을 다른 쪽으로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마게도냐를 향하여서, 서쪽을 향하여서, 유럽을 향하여서 가게끔 만드셨다고 그렇게 바울은 증언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선교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바로 성령께서 바울을 아시아 쪽이 아니라 유럽을 향해서, 마게도냐를 향해서 가게끔 만들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익숙하지 않는 곳을 향하여서 복음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첫 번째로 마게도냐를 지나서 이제는 유럽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가장 먼저 도착했던 곳이 바로 빌립보였어요. 그런데 빌립보에 도착하자마자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성령을 쫓아서 새로운 지역을 향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들고 나아갔는데 가장 먼저 다가왔던 곳은 감옥이었어요. 하지만 그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서 다른 곳을 향하여서 전진하는데 매번 성공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갔던 곳은 데살로니아고 거기서 실패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베레로 갔는데 거기서 성공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기세를 이어서 아테네로 갔는데 그곳에서 또 실패를 했습니다. 아테네에서 실패하고 풀이 죽어있지만 다시 갔던 고린도에서는 평생의 동역자들을 만나고 그곳에서 1년 반 동안 사역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성공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2차 전쟁을 마무리하고 돌아오려는 그 지점에서 바울에게는 아주 중요한 교회, 정말 중요한 에베소 교회를 가게 되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람들이 바울을 환영하면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해요. 그런데 바울이 그때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은 남아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데 성령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다시 이곳으로 오겠다 하고 결국은 돌아가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힘든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돌아가야만 할 때도 있었고 가고 싶지 않는 길을 가야 될 때도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성령이 가라고 한 대로 갔고 성령께서 허락하셔야지만 머물렀고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면 다시 다른 길로 갔다는 것이죠. 그렇게 두 번째 전도여행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도여행 때 똑같이 그 전에 방문했던 더베로부터 루스드라 그리고 비시디 안디옥을 거쳐서 2차 전도여행 때 만났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러 갔다가 결국에는 성령께서 허락하셔서 에베소에 가게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특별한 교회였어요. 3년 반을 머물면서 그곳에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며 사람들을 양육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 가장 잘 담겨져 있는 성경의 에베소서인데요. 바로 바울이 기틀을 마련했던 그 교회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을 참 아꼈고 열심히 가르쳤고 그곳이 바울의 사역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가 되었고 이제 다시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루살렘으로 가게끔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 길은 오늘 본문을 보면 23절을 볼까요? 먼저 22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 예루살렘으로 가게끔 하시는 것은 성령이십니다. 바울은 항상 선교를 마치고 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선교 중심지였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데 지금은 예루살렘으로 성령께서 이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뭔가 특별한 일이 있나? 내 사역에 다른 제자들에게 증거해서 더 많은 일들을 시키시려고 나를 예루살렘으로 이끄나? 그게 아니라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뭐라고 하냐?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이 성령의 말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 준 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다른 동역자들에게도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동역자들이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고 그것을 막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성령이 가라고 하기 때문에 내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에는 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나는 성령을 따라 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뭘까요? 무엇을 쫓아갔나요? 지금 상황에서 유리한 방향, 지금 상황에서 계산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곳, 가장 유명해질 수 있는 곳, 가장 잘할 수 있는 곳, 그곳을 향해서 갔나요? 어떤 가능성도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드는 데는 어떤 가능성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직 한 가지, 성령의 음성. 실패하더라도 성령의 음성을 쫓아가고 더 머물고 싶어도 성령의 음성을 쫓아 나오고 그곳으로 가지 말라고 수없이 말리는 사람이 있어도 성령에 매여 있다면 그곳을 향해서 가야만 하는 오직 성령을 쫓았던 사람.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길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번 주에 양화진이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이 양화진은 우리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오직 전도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땅에 왔던 수많은 선교사님들 중에 결국에는 복음의 꽃을 피우지 못하고 이 땅에서 순교하신 많은 분들이 묻혀져 있는 곳입니다.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때로는 이곳에서 참 많은 선교의 사역들을 감당하신 선교사님들이 묻혀있는 묘지입니다. 그곳에 제가 방문하게 됐어요. 우리에게 되게 어떻게 보면 유명할 수 있는 아펜젤러 이런 사람들의 묘도 있었고 하지만 제 발걸음이 좀 무거워지고 오랫동안 머물게 된 곳은 두 곳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1개월도 되지 못한 채 죽은 아이들이 묻혀져 있는 묘였습니다. 그 묘는 가까이에 가지 않으면 묘가 있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낮은 곳에 작은 비석들이 참 많이 세워져 있는 그런 묘지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 마음에 다가왔던 것은 제가 예전에 유초등부 때 혹은 청년부 때 한번 설교를 하고 소개를 했던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로제타 홀이라는 선교사 그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주려고 합니다. 로제타 홀이라는 여자 선교사님은 1980년 조선에 도착했습니다. 의료 선교를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에게는 약혼자가 한 명 있었는데 바로 윌리엄 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윌리엄 홀은 중국에 머물고 있었고 조선에 올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1년 후에 그 남편도 약혼했던 윌리엄 홀도 조선에 올 수 있게 됐습니다. 이때 로제타 홀은 참 기뻐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조선과 조선 사람을 사랑하고 이곳에서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한다. 그러므로 닥터 홀이 이곳에 파견되어 오는 것은 진정으로 축복이다. 그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일을 조선 사람들을 위해 할 것이다. 내가 닥터 홀을 이리로 불러오게 한 도구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다. 이에 감사하다. 자기가 이곳에 있는 것보다 내가 이 사람을 부를 수 있는 것이 내 사명이었고 이 남편이 이곳에 오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에 대한 감사를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을 했고 아이를 가졌습니다. 첫째가 바로 셔우드 홀이라는 첫째가 탄생했습니다. 첫째가 탄생하기 전에 1893년 윌리엄 홀이 조선에 온 지 2년이 된 후죠. 윌리엄 홀은 평양에 이제 배정을 받아서 평양에 가서 사람들을 고치고 제자 훈련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잠깐 11월에 첫째가 태어나자 서울에 들려가지고 함께 겨울을 보내고 다시 평양 땅에 이제 돌도 안 된 아이를 놓고 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윌리엄 홀은 평양에서 열심히 의료사역을 했고 로제타 홀은 서울에 머물면서 아이를 키우고 할 수 있는 의료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로제타 홀에게 둘째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윌리엄 홀이 아직 로제타 홀 뱃속에 아이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리고 이제 갓 첫 돌을 넘긴 큰 아들을 남기고 평양에서 사역하던 중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윌리엄 홀을 보낸 로제타는
남편의 장례와 또 슬픔을 추스리기 위해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3년 후에 다시 남편이 죽은 평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윌리엄 홀이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평양에 갔었던 일을 원망하지 마시오. 나는 예수님의 뜻을 따른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소.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로제타 홀은 남편이 죽은 평양을 향해서 갔고 그곳에서 의료사역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두 번째 소식은 그 남편의 죽음을 위로해줬던 뱃속에 있었던 그 딸이 이디스 홀이라는 그 딸이 평양에 도착하기 얼마 되지 않아서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갔다는 것입니다. 로제타는 이제 셔워드 홀 아들과 둘이 남겨졌죠. 슬픔 속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그리고 셔워드 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미 저 세상으로 갔다. 당분간 이 세상에서는 만나지 못한다. 아빠는 엄마를 사랑했으므로 엄마의 영혼이 훌륭하게 되기를 원하실 것이다. 이 불쌍한 바보. 엄마는 이제야 자신이 무분별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엄마를 자비스럽게 대해주실 것이다. 성령은 부족한 엄마의 믿음에 신앙심이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그렇게 또다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평양에서 남편이 하지 못했던 그리고 그 딸이 하지 못했던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게 됩니다. 이 양아진에는 그 윌리엄 홀, 로제타 홀 그리고 아들인 셔워드와 이디스 홀이 함께 묻혀져 있습니다. 로제타 홀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여자 의사를 훈련했고 최초로 점자 교육을 실시했고 최초로 장애인들을 위한 병원을 만든 사람이며 셔워드와 함께 최초로 크리스마스 시를 만들어서 의료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여자 이런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참 귀한 일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서 그리고 양화진에 묻혀져 있던 수많은 선교사님, 특별히 이 셔워드 홀의 가족을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성령의 음성은 얼마나 강력하기에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집중하고 이런 슬픔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계속해서 주님의 길을 가게 만드는 것일까? 그 성령의 음성이 얼마나 강력하고 명확하면 자신의 건강과 가족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까?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싶고 그 성령의 음성을 계속 따라가고 싶고 그 성령의 음성에만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도훈 선생님이 찬양 인도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죠. 어떤 한 가지에 집중하면 그것에 내 마음이 확정되면 다른 곳에 보이지 않고 뭔가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는 원동력과 힘을 준다고요. 우리가 사실 어떤 한 가지에 집중하는 일, 어떤 한 가지에 내 마음을 확정시키는 일, 어떤 한 가지 음성에만 집중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참 많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때로는 어떤 한 가지만 몰두해봤고 어떤 한 사람의 말에만 집중해 보기도 하고 어떤 한 가지에만 푹 빠져서 그것만 쳐다보면서 뭐 몇 시간이고 유튜브 영상도 찾아보고 인터넷도 찾아보면서 어떤 한 가지에 집중하는 일들은 우리가 충분히 수없이 많이 해왔습니다. 자, 그런 우리의 모든 에너지, 노력들, 시간들을 들이는 것을 우리가 그런 과정들을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의 음성을 쫓는 일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한번 써보셨습니까? 고민이 있을 때 성령의 음성을 가장 먼저 구했습니까?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할 때 성령의 음성을 가장 먼저 구했습니까?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성령께서 나를 위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혼란스러울 때, 마음을 정하지 못했을 때 그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남편이 죽고 그 어린 딸이 죽었던 평양을 향해서 다시 가면서 아주 어린 아들에게 그 로제타 홀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성령은 부족한 나의 마음에
믿음의 신앙심이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갔던 그 기도처럼 우리가 지난주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의 은혜를 계속해서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힘들 때 1번으로 성령께 구하십시오. 성경을 보면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질 때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사망과 죄의 법을 이기는 것이 바로 성령과 생명의 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성령의 능력을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고 이 말씀대로 내가 되길 원한다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렇게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또 구하고 성령의 음성을 구하고 구하는 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오직 다른 것에 우리 마음이 집중되고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카운셀러, 우리의 상담자라고 얘기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길에 인도하시고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속에서 지금도 수없이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다른 귀를 기울였던 것, 눈을 빼앗겼던 것, 마음을 빼앗겼던 것을 내려놓고 성령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이것에 집중했던 시간에 조금을 떼서라도 성령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이것에 마음을 빼앗겼던 조금의 마음을 잠깐 떼서 성령님께 내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럴 때 음성을 들려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나를, 이 불쌍한 나를, 이 연약한 나를, 이 무너졌던 나를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약한 제가 성령을 향해서 나갑니다. 부족한 제가 성령을 향해서 나갑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제가 성령을 쫓아서 행동하는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성령의 음성을 쫓아서 주님,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쌍한 나를, 연약한 나를, 하나님 무너진 나를 세워주셔서 다시 성령을 향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성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연약해진 우리를, 앞길을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우리를,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우리들의 발걸음을 성령이 이끌어주셔서 우리 속에서 다시 하나님 새로운 우리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을 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들과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앞길에 인도해 주신 붙잡으신 성령의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 서로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프레이들의 고민이나 걱정, 염려와 근심들을 성령 충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의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적인 어려움들, 모든 상황의 어려움들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불쌍한 우리를, 무너져 있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서로를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들의 성령 충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사들의 성령 충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기도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찾는 일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부르짖는 일들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해결과 우리의 삶의 채워주심과 우리의 삶의 인재주심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유일한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가 유일한 답이신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은 채, 구하지 않은 채 다른 것을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하고
성령은 부족한 우리의 믿음에 신앙심이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빠져있는 공경과 어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성령은 우리를 도우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프레이들을 도우시고 우리 교사들을 도와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셔서 지금의 어려움과 연약함과 무너짐을 회복하고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한 주간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의지를 깨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구호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구호 기억하시죠? 시작! 성령 충만! 네. 2.5단계가 이제 풀릴지 아니면 다음 주는 이제 서울시나 서도권에 있는 교회의 행정명령이 어떻게 될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결정되는 대로 저희 교사들이 빨리 회의를 해서 다음 주 예배는 우리가 어떻게 해드릴지를 여러분들께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나 그리고 학원이 아직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여러분들의 건강과 또 학업을 위해서도 특별히 우리 고3들 이제 9월 마지막 주부터 이제 수시도 지원을 하게 되고 막바지 준비를 하게 될 텐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서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카카오 라이브 잠깐 킬 테니까 우리 거기서 또 만나도록 해요.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봅시다. 안녕.